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된 지 어느덧 6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겉으로는 성전이 세워져 있었지만 그 안에 말씀의 기초는 무너져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영적 토대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한 사람 에스라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는요, 당시 바벨론 제국에서 인정받던 제사장이자 학자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높은 신임을 받던 안정된 자리, 명예로운 위치를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결단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에스라의 사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방의 왕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락의 시작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과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멘. 제국의 왕은 에스라를 가리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정통한 학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알고 실천하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말이었지요. 게다가 이방 왕의 입에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손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어 13절도 우리 함께 보면 왕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네, 이건 단순한 허락이 아닙니다. 귀환의 길을 열어준 명령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던 포로 2세대에게 이건 새로운 은혜의 기회였지요. 왕의 조서는 말 그대로 해방의 문이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14절을 보니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라 라고 명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행정적인 조사를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바로 세우라는 명령이었지요. 즉 에스라가 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백성들을 다시 세우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이 에스라의 능력이나 인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왕의 마음조차도 움직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막힌 길도 열리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상황이 막혀 있다고 느끼십니까? 저 사람만 바뀌면, 저 윗사람만 움직이면 될 텐데, 그런 마음 드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득하지 못한 사람도 감동시키고요, 우리가 닫힌 문이라 여긴 것도 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이방의 왕조차도 당신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상황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자, 이제 15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가도 된다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제는 가서 무엇으로 섬길 것이냐는 물질과 지원의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땐 그냥 가서 알아서 해라 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걸 같이 채워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지요.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아멘. 여기 멋진 표현 하나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지금 이방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실제로 임재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이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준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실어서 드린다는 표현이죠. 이게 단순히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셨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16절을 보면 범위가 더 넓어지는데요. 또 네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바벨론 땅 전체에서 얻게 되는 은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기쁘게 드리는 예물까지 다 모아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왕의 예물, 관료들의 예물, 바벨론 지역의 예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원까지, 즉 하나님이 여러 통로를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17절이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아멘. 이건 무슨 용도입니까? 예배 용도입니다. 번제에 쓰는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드리는 전제까지 모두 사서 신속히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먼저 예배부터 살리라는 말씀이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이 아주 재미있고 은혜로운 구절이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아멘. 여기서 너와 너의 형제란 제사장 집단을 말하는데요. 즉 에스라와 함께하는 영적 리더들에게 재량권을 준 겁니다. 성전만 지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보기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싶은 대로 쓰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왕이 왜 이렇게까지 열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거의 백지위인과 같은 조소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는요, 더 내용이 디테일합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이미 주어진 그릇은 다 예루살렘에 올려라. 그리고 혹시 가서 보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릇이 모자르네. 이러면 궁중 창고에서 더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는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행정기관들, 즉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들까지 왕이 직접 조서를 내립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팍까지, 기름도 100팍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아멘. 여기서는요, 중요한 말 2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속히, 그리고 정량 없이. 에스라가 요청하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제한 없이, 왜냐하면 제사에는 항상 소금이 들어가야 했거든요.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무제한으로 열어준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길을 열어주셨고 15절에서 18절에서는 예배에 필요한 재정과 물품을 채워주셨고 19절과 20절에서는 부족하면 더 가져가라 하셨고 21절과 22절에서는 주변 행정기관까지 협조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뭘 말하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실 때에는 그 환경도 재정도 사람들도 함께 움직이신다는 것이에요. 에스라는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그래 그럼 내가 왕도 창고도 지역 행정도 열어줄게 하신 거예요. 참으로 은혜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를 3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공급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우겠다는 영적 목표가 분명했지요. 그 목표가 하나님 뜻과 일치했기에 하나님은 이방왕의 재정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심지어 가정 안에서 영적 회복을 하려 할 때 돈이 먼저가 아니라 뜻이 먼저여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뜻이 분명하면요, 공급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2번째,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18절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라고 있지요. 하나님은요, 그냥 막 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에 쓰라고 하셨지요. 오늘 내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심지어 내 직장과 인간 관계까지 하나님, 이걸 어디에 쓰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여쭙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물으면서 쓰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이고요. 3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여신 통로는 신속히 순종해야 합니다. 왕이 창고 지기들에게 신속히 시행하라고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때 조금만 더 있다가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열렸을 때 즉시 들어가야 합니다. 영적 기회는요,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통로로 여셨다면 지금 순종해서 예배를 세우고 지금 말씀을 배우고 지금 헌신의 자리를 붙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돕기 위해 이방 왕의 마음을 얼마나 완전히 움직이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먼저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멘. 이 말은 참 놀랍습니다. 이제는 아예 신앙 고백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지요.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 왕이었지만 그의 입에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행하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나라에 임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속에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다는 뜻이지요. 그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앞에 경외감을, 그의 마음을 심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 일하십니다. 에스라 혼자 순종했을 뿐인데 페르시아 왕국 전체가 그 순종의 결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4절을 보시면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모든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조공도 관세도 통행세도 받지 말라. 즉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라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 세상의 제도까지 움직이십니다. 이제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거의 절정이에요.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 볼수록 놀라운 일인데요. 왕이 에스라에게요, 입법권과 사법권을 모두 위임한 겁니다. 굳이 따져본다면 이 정도면 정복한 한 나라나 한 민족을 다스리는 총독이 가지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나라의 왕이 한 제사장에게 네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나라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만 여신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으로 백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해 주신 것이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제국 한가운데에 세워지는 순간이었지요. 마지막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였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주체는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본 게 아니라 그 도움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손으로 모든 자원을 채워주셨고 그 손으로 에스라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힘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째, 하나님의 손이 임한 사람은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에스라는 왕 앞에서도 백성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위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사람보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은 은혜를 일으킵니다. 에스라는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닫힌 문이 열리고 우리 주변의 관계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불가능이 길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세움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에스라는 그 손의 힘으로 우두머리를 모아 함께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나 하나를 세운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믿음을 세우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는 이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 손은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 7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 이방 왕의 손도 제국의 제도도 세상의 자원도 사용하신다. 그래서 에스라는 고백하였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위에 주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